겉사람과 속사람 14번째 제목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여호수아 본문은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데 이제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예전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저희가 이제 한 15년, 한 20년쯤 전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구했어요. 주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주님 이제 기치로 삼고 표대로 삼고 가야 하는 그 말씀을 주세요. 저는 어리고 연약해서 제 사람의 마음으로 택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달라고 쭉 기도했을 때 이사를 하고 이사를 나온 집을 다시 정리를 해주 그 집이 이제 수리를 한다 그래서 아직 이사가 안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청소도구를 가서 청소를 웬만큼 해주고 다시 정리를 해주고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이사 오면서 옛날에 쓰던 장 같은 거를 내놓은 게 있어서 그게 잘 이렇게 있나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잘 있나 이제 보러 우리가 쓰던 물건들을 버렸던 그 재활용하는 내놓는 그 장소에 갔는데 거기에 말씀판이 3개가 이렇게 딱 묶여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쓰지 않은 거 누군가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을 버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택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 이제 방에 걸려 있고 항상 그 말씀을 보면서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이제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섬길 자를 내가 오늘도 근데 우리의 택함은 매 순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또 빛이신 예수님의 나라 항상 그 가운데서 택해야 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주제로 삼아서 묵상을 해봤더니 에덴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때 우리가 그의 그 허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의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는 그때 이미 모두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육체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육체가 되어서 영원히 죽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120년은 유예 기간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120년의 기간 동안에 너희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것을 택하라는 이제 그 기회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형을 받은 자이고 죽기로 그때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 기간을 가졌을 뿐이지. 집행이 미루어졌지만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냥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결국은 썩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또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는 이 기회의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길을 물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어. 나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오로지 그 보이는 인생, 삶,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이것만에 눈이 꽂히게 되었어요. 시선이 아주 딱 꽂혀서 그 길을 가고 우리가 죽음을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제외되어 있다는 생각들이 있고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는 이제 살아온 날들보다 살 날이 훨씬 짧아.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더 어떻게 준비하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까? 나는 갈 곳이 있고 그 갈 곳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이 생각을 요새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준비하는 것도 스스로가 내 힘으로는 준비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여지껏 살아온 그 날들이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산다는 그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다고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것은 100% 거짓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준비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다 되면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그 주어진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면, 물론 120년으로 다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우리가 받아놓은 상인 죽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저도 살았는데 이제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 제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부분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또 어떻게 많이 가지고 어떻게 더 잘 누릴 것인가? 또 어떻게 더 높아질 것인가? 이 생각만 하면서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더 화려하고 멋지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그 다음에 요새는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더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까? 그리고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갑니다. 그것을 다 해본 자들도 여기서 조금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건 없을까?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 멈추어 서서 아니야,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고 다시 돌이켜서 준비하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준비한다는 것은 더욱더 잘 안 되는, 금기 아닌 금기? 그리고 왜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제 전도서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그 초상집에 가는 것 더 권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이 삶 뒤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자 하는 권함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점점 됐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은 창세기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제 남편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은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였느냐? 물었더니 여자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해서, 그런 일들, 우리가 쫓겨나는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뱀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으로 여자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이 지금 우리에게도 눈을 가리고 계속 보이는 삶을 봐라. 이 어두운 세상이 전부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안 보이죠? 계속 에덴에서 시작되었던 그 거짓, 그것이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거짓을 말하며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우리를 영원한 죽음,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냥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같이 와서 걔가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이게 내 생각인지 걔 생각인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존재, 뱀이라는 우리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그는 같이 망하자. 자기는 이미 망했거든요. 같이 망하자는 거죠. 우리 잘 가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조차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을 하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는 그냥 100% 속아요. 그게 다인 듯이.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러나 언제나 실패하죠. 그래서 상황을 조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계속 가면서 넘어질 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결론은 보이는 것이 다야. 여기가 다야. 여기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냥 또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가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했지만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주님도 사단도 계속 일하고 있지만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열심으로 뒤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일하는 애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와 손을 잡고 그 길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대로, 그 기뻐하신 뜻대로, 또 선포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밟으셨고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다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저주를 안 하셨더라고요. 누가 그랬냐? 누가 너를 이렇게 꼬이더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하면서 그 죄를 뱀한테 빨리 넘기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뱀도 사단도 저주를 받았는데 사람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빨리 던지고 너는 거기다가 가죽옷을 입혀서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주면서 그렇게 내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그 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야.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그 승리를 믿는 자에게 너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과 진리를 아는 것을 모든 자에게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조건이 있죠. 이쪽에서도 쌍방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하여튼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 진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그 뜻을 품고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어둡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죠. 이미 이 일은 끝난 일이에요. 이렇게 사단도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써 구속하셨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랑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구속하신 그 일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려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왜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 육신만 보고 그야말로 죽어있는 이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삶이라고 속아서 그 상태로 계속 전진해서 앞으로 나온 이 부분이 이 말씀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래요. 근데 그 옛사람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사람. 벗어버리고 그 뒤에 보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착각이었더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저는 내가 마음이 새롭게 돼서 이제 새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 가운데서 계속 회개하고 씻고 이러면 제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아니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전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옛사람이, 나의 이 옛사람이 꼭 네피림 같아. 갑자기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을 한번 찾아봤더니 네피림이 용사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옛사람이 용사였어요. 어마한 용사. 그냥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볼 때도 용사라고 표현한 거 보면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아마 어마했나 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이 거듭났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작은 존재고 나의 옛사람이 아마 이 네피림 같지 않을까? 이거는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기는요, 그냥 답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가려면 이 상태는 육체로는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앞에서 뒤에서 인도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게, 성경이 이 전체를 축약하면 예수님이고 성경을 짜면 예수이듯이 우리의 삶, 이 보이는 이 모든 만유를 짜도 예수가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저녁에 여기 앉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실 분은 예수 한 분이야. 예수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성령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예수님이 그냥 짠 하고 여기서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예수 형체가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누군지 우리의 실체를 알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될 때 이것들이 딱딱딱딱딱 맞춰지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저희 지금 가정에서도 만약에 예수님이 저기에서도 예수님이 그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조각처럼 퍼즐처럼 되면서 어디에서든 작은 부분, 어디에서는 더 큰 부분으로 큰 교회의 한 부분으로 또 어디는 작은 교회의 한 부분으로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원래 이 만유는 이 땅의 모든 창조물과 모든 이 세상은 그게 만유 아닙니까?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인가 보니까 상속자로 예수님 오시면서 상속자로 딱 넘기셨더라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아들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 어딘가에 보면 아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발 앞에 그것을 갖다가 놓고 엎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는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진짜 참 인생, 진리의 삶.
그래서 복음이 왔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복음이 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돼서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속사람, 저는 이제 겉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속사람이 비록 네피림 같고 새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알면 돼요. 이걸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사단도 일하고 있고 하나님도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택한다는 것은 양쪽에 있다는 것을, 양쪽 세계가 있다는 것, 빛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존으로 이거 체감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호흡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알아야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두 개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선택,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검은 길로 가고 어둠의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저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 이 만유 가운데서 만유를 통일하러 오신 그 통일하시는 그 예수님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 아버지에게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믿음을 따라가는데, 그 끝에 가면 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요. 그래서 이 할례를 이번 주에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할례는 주님이 이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이 몸, 육체에다가 표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또 피 흘림이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왜 그 의형제를 맺거나 그럴 때 이렇게 칼로 이렇게 비어서 이렇게 대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피와 피로. 그런 부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어떤 징표 아니었을까? 이 베는 게. 물론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그게 건강에도 좋고 청결이나 위생 문제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육체잖아요. 육신, 우리 썩어질 육신, 이미 죽음을 품고 있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어떤 징표로 하나님이 이 표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로 변하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할례가 육체에 보이는 할례로 피를 내고 이 육체를 벗는 징표를 주셨다면, 이제는 신약에서는 그 할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표징이었어, 그림자였어. 지금은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 이것도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징표로 피를 내라. 그리고 이것은 육체를 벗는, 육의 몸을 벗는 그 예표야. 저는 그렇게 오늘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이제는 아무 그 의미가 없어요. 효력도 없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할례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도 지금은 이면적 유대인과 또 뭐죠? 그 표면적 유대인.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항상
지금 예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지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님의 가르치심,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마 주님이 우리를 이제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았어요. 내가 네 안에. 그래서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이제는 우리의 선택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계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이 겉사람, 내 옛사람이 너무 커서 네피림같이 커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부분이 아무런 역할을 하시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진리하고 거짓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져내기, 천국은 그물에서 이렇게 고기를 건져낸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진리하고 거짓하고 이렇게 가른다고 할 때 나에게는 진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거짓은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부분 거짓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일 자아를 박아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때 저는 어떤 생각들이었냐면 제가 이제 지었던 죄나 주님과 반대되는 그 생각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내가 행함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근데 죽은 자가 여지껏 산 자인 인척도 아니고 산 자인 줄 알고 살았던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미 죽어 있는 자인데 산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도 모르고 저는 예전에. 그런데 그것은 죽은 생명이었다고요.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죽은 생명이어서 그거는 진짜 뭐라고 말할까요? 강시? 이렇게 진짜 생명이 없는 존재를 육체만 가지고 어떻게 강시가 중국에서 온 건가요? 어떻게 그런 걸 또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톡 뛰어다니고 있는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뭐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혹시 그렇지도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서 나는 주님 이걸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십자가에 박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십자가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박혀야 되는. 왜냐하면 저의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쪽은 옛사람을 이렇게 아직 벗다 마른 옛사람이 있고 또 입다 마른 새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내가 이게 꿈에라도 잠에서 깼을 때 주님 이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거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 옛사람 아직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더 큰 부분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박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거 하기 전에 이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에서 깨어나서 나는 죽음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매 순간. 근데 그거만큼 큰 복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다가 박다 보면 그냥 주님은 제가 박혀진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 그래서 너가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그냥 저의 어떤 행위나 저의 어떤 죄짐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이 부인되고 주님이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서 같은데 십자가에 박는다고 나와 있지만 그것은 그냥 주님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고 나왔듯이 우리가 그냥 그 십자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박은 것으로 부인한 걸로 내 십자가를 진 것으로 봤지 주님께서 너를 박아라 이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진다는 그 원어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그거 못 찾아봤는데 너는 그냥 내가 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저 십자가가
내가 저 주님을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하고 바라보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진다고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 근데 그거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같은 뜻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이거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다 알고 있고 다 깨닫고 계셨겠지만 오늘 저는 이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아, 자기의 생명이라는 게 바로 이게 제가 다라고 생각했던 이 육신의 생명, 옛사람, 이거였구나. 이거를 그런데 여지껏 그렇게 사랑하면서 잘 먹고 잘 입히고 뭐 많은 부분 여기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안에 있는 우리 그 속사람에 대한 관심은 별로 굉장히 수치가 낮았고 그런데 이 자기의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무언지 아느냐? 그건 죽은 목숨이야. 강시야. 그런데 거기다가 꾸미고 치장하고 이러면서 좀 더 하면서 살았구나. 그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 자기의 생명이었단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자기의 생명이라는 게 내 원래 옛사람,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이 육신으로 가지고 태어났던 것,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오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주어진 기회 120년, 물론 더 이렇게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00년 정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주어진 기회를 그냥 그렇게 살다 가고서 그냥 잃어버리고 말 것인지 아니면 새 사람을 입을 기회로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오늘 받아들였고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게 우리 또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신들이든지 우리에게는 신들이 있어요. 이 신들 없이 우리 스스로 가는 존재가 우리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신들이든지 너희 앞에 갈 것은 분명해. 그래서 너희가 택해야 되는데 어떤 신을 택할 것인지 너희 스스로 정하라고 그래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택하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 선포 아닙니까? 말로 입으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이 또 창조의 어떤 주님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팻말을 저희 집에 걸린 그 팻말을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저거조차도 내 말씀에 그때 새긴다고 새겼고 이제 그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매일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려고 했지만 또 그것이 옅어졌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주님 가까이 하면서 선택한다는 것은 그날 그 옛날에 네가 그 말씀 팻말을 내가 주었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지 않느냐? 근데 그때 선택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오늘도 선택해야 되고 내일도 다시금 네 마음판에 새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겨서 매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한 번 봤다고 또 오랜 시간 내가 보았고 내 마음에 새겼다고 생각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보고 이 말씀 앞에 앉으면서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래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너 그거 온전하지 않은 거잖아. 네가 선택했다고 했던 그날의 그 순간이 그것이 진실일 수 있지만 요 말씀 제가 찾기 전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경을 본다고 해서 이 말씀은 아주 오래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주님이 이렇게 때가 되니까 또 다시 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이렇게 건드려 주시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항상 말씀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또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말씀들이 성령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드려서 다시 올라오게 해주면서 다시 조금 더 한 번 더 써주심으로 이제 다시 굵기가 진해지는 그런 걸 제가 오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택할 것은 너가 스스로 택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희는 가족이 5명인데 너희 가정이 나와 내 집은이라고 여기 얘기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그래서 그 단위가 저에게부터 시작이 됐지만 주님께서는 그 한 가정 단위로 이제 보시는 거를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 우리가 요새 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집에서 진짜 저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저희 아이들은 그냥 의무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분위기를 맞추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하루 그냥 넘어가면 그냥 기뻐하고 엄마가 일찍 잠들면 기뻐하고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만약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이 이 말씀의 순종함이에요. 만약에 나만 구원받고 끝났다면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이 많은 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제가 이제 아까 낮에 본 부분에서는 어떤 그분은 한 50 정도 된 것 같던데 자기가 100살이 되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 올 것 같다 그렇게 단언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우크라이나니 러시아니 그런 일들도 성경의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진짜 참으로 놀랍게. 그런데 주님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만약에 저만 나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물론 이제 제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다 됐다고? 아닌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면 내 집이 구원을 얻기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그리고 징표로 주신 것들이 있지 않아요, 주님. 저 판에 걸려진 말씀에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이 섬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내 안에 육체를 벗은 자라고 다는 아니지만 벗어가는 중이지만 주장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주님.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그 역사가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지만 여기 말씀에 있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며요. 제 입장에서 볼 땐 내 집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포하고 나갈 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이 또 뒤에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켜집니까? 이거 지켜지지 않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거 여기서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고 이들이 결단코 안 섬길 거예요 했던 이들이 다 넘어졌잖아요. 2명을 제외하고. 근데 또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이에요. 또 다른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또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려 주시면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네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너도 주장해. 이제 선포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야. 너가 어쨌든 형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예배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식구를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고 아마 주님이 그것을 불쌍하게 보셔서 오늘의 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선포해라. 그런데 저는 그것도 어떤 부분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순종해서 이렇게 하면 근데 참 안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그 작정기도 50일 작정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그 작정기도를 지금 끝났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결이 되면서 주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신기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막 영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이 막 인도하시고 막 말씀하시고 막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목사님이 또 그 앞에 서서 가고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우리가 무슨 믿음이 또 얼마나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몰라도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바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순간은.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 하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경험하고 보니까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만약에 어떤 때는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100%딱 아기에 맞게 전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렇게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을 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어떤 교회든지 목사님이 엘리 제사장? 그도 마지막에는 그 후반부에는 정말 능력이 다 떨어지고 성령이 희미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사무엘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나가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너나 잘하세요 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가는 것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부분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더 진짜 없어져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원래 처음부터 죽은 자예요 했을 때 주님이 채워지는 부분들이 찰수록 우리의 믿음은 장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이거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밖에 모르겠다. 이제는 다 배설물이야. 나는 그것만 가지고 갈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의 그 상태를 지나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탁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하고 그 십자가를 거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죄 씻음과 동시에 또 우리가 그 아까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박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볼 때 나는 그것만이 전부야 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박히는 것이고, 그냥 고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옛사람의 고백이 그냥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면서 머리로부터 내려와서 온 도움을 받아서 연결돼서 이게 그야말로 만유를 통일하는 주님이 주님 속에서 내가 통일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상태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사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돼, 할 것이야. 근데 이게 딱 맞는 그 순간이 되면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깨달았다면 아주 작은 부분, 주님 아직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웬 알 것도 같고 조금 잡힐 것도 같은 느낌이에요. 주님 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요. 주님은 이미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옛사람이 죽어만 지면 차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위로도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낼 때 제가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주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고 제가 들어가는 거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낼 때 제가 주님 안으로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 이 세상과 더 이 아까 반쯤 벗었던 걸 더 벗어 젖히고 주님으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례나 뭐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아까 새로 지으심 받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지으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를,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뭐 몇십억의 인구가 있어도 하나하나 다 지으시지만 그 크신 주님 안에 우리가 다 들어오면 그냥 일거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짓는 게 아니라 들어와. 그럼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너희가 들어와. 나는 이미 다 들어갔어. 너희. 나를 원하는 자, 마음 문을 열은 자한테 나는 들어갔어. 이제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한세 사람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끝. 이거 재밌지 않아요? 저는 오늘 혼자 막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걸 하나하나 전도사님도 세 사람으로 또 만들고 장로님도 세 사람으로 만들고 저도 세 사람으로 이게 아니라 너희 들어와. 입어.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